오늘 저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통일 이스라엘이 3대 왕인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 이어서 왕이 되다가 722년, 주전 722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 왕은 좀 더 길게 나라가 이어집니다.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이어진 선민들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중에서 착하고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통치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성전에다가 우상을 모셔놓고 바알이니 아세라니 1월 성신이니 이런 그 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까지 모셔놓고 이렇게 섬기는 아주 무례한 그리고 무지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데려다 구슬하고 점치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궁합 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쳐도 귀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남쪽 왕들은 그래도 20여 명의 왕들 중에서 6명 정도가 선한 왕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이렇게 세워진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의 왕들은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 왕이 이 남쪽 왕 중에 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14번째로 이렇게 남유다 왕에 등극을 했는데 그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를 이어서 왕을 하는데 2년 만에 이 아들도 아버지의 못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2년 만에 쿠데타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 아몬의 또 아들이 요시야가 8살 할 수 없이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8살짜리가 왕이 돼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편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를 통해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이런 것들을 그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온갖 아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암흑의 세상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극히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스바냐서 오늘 스바냐서 1, 2, 3장 짧은 장이지만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내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까지 다 멸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따르지도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내가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왜 그러느냐? 나를 찾아야 사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제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너라.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내가 크게 진노할 건데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큰 진노의 날에 너희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와라 된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죄값으로 가난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 죄값으로 적군이 쳐들어서 니네 나라가 짓밟힘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절망감이 들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데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멸해버린다고 하니 우리가 멸망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큰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너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희망의 메시지인데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남겨둔 자를 둘 것이다. 너희 중에 극소수를 남겨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은혜 베푸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볼 때에도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은 자로 남겨줬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유황불로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을 남겨줬어요. 그 성의 사람들 중에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의 가문에서 남은 자를 다윗 왕이 찾습니다. 내용인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초대왕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중간에부터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해도 그가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멸하는데 사울 왕과 그 가문을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직접 사울 왕을 멸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개인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끝까지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을 기회를 주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그 사울 왕의 가문을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예요. 요나단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아버지 뒤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는 걸 난 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살려줍니다. 숨겨두기도 합니다. 이런 절친한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가문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울 왕을 멸하면서 사울 왕과 자식과 손자들까지 다 그 가문을 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 사울 왕의 후손 중에 가문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를 찾습니다. 그 남은 자를 역적의 가문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려오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우리 가문에서 나 혼자 지금 숨어서 몰래 살고 있는데 왕이 나를 찾아 발견해봤구나. 이제 나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아주 따뜻하게 대하면서 무비보셋아, 이제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네 아버지와 언약이 있다. 그러면서 왕자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전 재산을, 사울 왕이 가졌던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다 넘겨주고 사울 왕의 종에게 그 관리해서 무비보셋에게 바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남은 자가 되어서 큰 은혜를 이렇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있었어요. 이 땅에 사는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면서 계시다가 두 가지 말을 하고 승천을 합니다. 감람산에 제자를 비롯한 500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걸 첫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두 가지를 유언식으로 말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500명 중에 380명은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이 죽은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보았는데 다시 살아났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것이고 경험한 것이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사실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로 자기 일이 바쁘다고 380명이 가버리고 맙니다. 남은 자가 120명이 있어요. 이들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남은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힘을 모아 하나님 성령,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돌아오게 한 겁니다. 남은 자 120명의 남은 자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남지 않고 떠나버린 380명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좁은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9장 27절에 구원을 주셨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린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8장 12절에 보면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평강과 번영을 남은 자가 누리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남은 자가. 우리의 믿음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떠나버리면은,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남은 자가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내서 여호와께 가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다 물리치고 남은 자가 돼요. 여호와와 함께 남은 자가 돼요.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남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남은 자가 되겠다. 남은 자가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 남겨두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끝까지 남겨주시는가.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서 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고유 고난이요. 피조물은 우리가 왜 누구를 남겨두고 누구는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부를 때 노아 시대에 모든 세상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누구 하나 의로운 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들을 창조했던 거 한탄하면서 멸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노아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어라. 길이 높이 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다음에는 역총으로 물이 새지 않게 칠해라. 1, 2, 3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무려 120년이나 이 방주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아가 만든 그 크기, 그 사이즈로 배 만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배를 제일로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1년도 안 돼서 금방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 시간이 120년이나 길어져요. 다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라. 모든 짐승을 함수함산씩 들여보내고 가족을 들여보낸 다음에 문을 닫아라. 40일 밤낮 비옥에서 하나님이 다 멸하고 은혜 입은 노아 가정만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가정처럼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 남겨줬냐면 스바냐 오늘 본문 3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겨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인다고 나도 더 크게 속이면은 같은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악을 행한다고 내가 악을 같이 행하면은 똑같은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저 사람은 거짓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남겨주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었어요. 이세벨이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신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우상 바알 신을 데리고 오고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와서 왕궁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궁에 출입하는 왕의 고위 신하들부터 압력을 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신하들은 어떻고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행사하는 것마다 기도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행사를 할 정도로, 그러니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 땅에 가뭄을 내리겠다고 외쳐라. 그래서 왕이여, 당신이 하는 행위가 여호와 앞에 너무나 악한 행위이다.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사라지고 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한번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다 양쪽에 단을 쌓았어요. 장작으로 단을 쌓았어요. 송아지를 2마리 가져와서 1마리씩 죽여서 제물로 그 위에 얹어놨어요. 그리고 자기 신을 불러서, 신을 찾아서 구해서 그 신이 불러응답한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 온 백성을 불러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먼저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러응답해 주소서, 불러응답해 주소서.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가르친 대로 바알이 뭡니까? 사람이 바알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신일 리가 없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기도하니 그 신이 있어요? 아무리 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오후가 돼서 엘리야가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물을 떠서 제물부터 제단까지 다 흡족이 흘러 넘치게끔 물로 뿌린 다음에 단 한 번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을 엘리야가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죽였다고 나오는데 혼자 안 죽였겠지. 어쨌든 엘리야가 죽였다고 그랬죠. 야, 엘리야가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850명을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후가 이 소식을 듣고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하고 사람을 보내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서 하나님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내가 지쳤다고, 살려주라고, 그냥 목숨 걷어가라고 이렇게 할 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싸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고 그랬지. 이스라엘 곳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남겨놓았어요. 하나님이 남겨서 숨겨두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놔야 할 자들은 딱 남겨놔서 다 생명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라도 남겨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난이 이럴 때 남겨둔 자가 있어요. 남겨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찬양을 떠나고 교회 가까이 오는 것을 떠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남은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예수님의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이름이 불려서 여러분이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다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멸망의 가문에 혼자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구원받고 살아남은 자입니다. 지금부터 160년 전 미국은 노예를 마음대로 부려먹던 시대, 그러니까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이전에는 흑인을 노예로 사고 팔고 노예로 마음대로 부려먹었습니다. 심지어 백인들이 흑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인 교회들이 흑인들을 오면은 야, 이 짐승이 왜 우리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오냐고 쫓아내는 그런 교회들이 흔했습니다. 160년 전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흑인의 가정에 어린 소녀가 10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자기는 브라운인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자기, 동생 이렇게 5명이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다행히 흩어지지 않고 이 브라운 씨가 마음이 조금 좋은 분이어서 한 가족을 함께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다 팔아버리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 이 소녀, 흑인 소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백인 교회야. 그런데 받아줘. 이 교회는 흑인이 와도 받아주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혼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운 씨가 파산했어요. 할 수 없이 노예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를 매매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 앞이야. 주일날인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단위에 올려 세워놓고 옷을 다 벗겨. 노예 중에 상처 있는지 흠이 있는지 살펴야 되니까 빙글빙글 돌려 옷을 다 벗기고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팔려나갔어요. 아버지는 목화밭으로 팔려나갔어요. 헤어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팔려나가요. 어머니도 여자의 몸인데도 옷을 다 벗겨요.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노예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옷을 다 벗고 발가벗긴 대로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어머니는 사탕수수 밭으로 누가 사서 갔어요. 세 번째는 오빠 차례. 자기 오빠가 또 발가벗겨서 다 검사 맡은 다음에 철공소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 흩어져 가지고 네 번째 자기 차례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 발가벗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지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노예 파는 현장이 보이는데 거기서 웬 여학생이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웬 흑인이 하나님을 찾는 거 보니까 자기 주일 학생이다. 주일 학생이 노예로 팔리려 간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 호주머니 털어서 성도들 돈 모아서 그 노예를 샀어요. 우리 주일 학생을 샀어요. 그러면서 얘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자유의 몸이다.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이 흘렀어요. 이 10살짜리 소녀가 70 흑인 노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간증을 했어요. 60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준 것 때문에, 나 사준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고 이 교회에 갚으려고 결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 160년 전의 돈으로 70만 불,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8억 정도 되는 이 돈, 160년 전에 70만 불이 지금 8억이 아니라 뭐 8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우리는 그렇게 값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나를 남겨주어서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요란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악은 성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노아처럼 무비보셋처럼 이렇게 남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